참 요즘 시대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세대나 요즘 분위기,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세대를 얘기할 때 책망받기 싫은 세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듣기 싫은 세대라고 하죠. 자기 얘기만 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만은 하려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뭐 개인 매체들도 그렇고 뭐 개인 SNS도 그렇고 다 이제 개인이에요. 다 자기 거, 내 거.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아이들을 우리 뭐 손자 손녀들이 다 있어서 키우는 모습을 보시면 알지만 모든 걸 다 허락을 해줘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주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손자 손녀들 자식들에게 못 해줬지만 손자 손녀들에게는 다 해주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책망받기 싫은 세대이고 나도 싫으니 이 아이도 싫을 거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손자를 기여하면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는다라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이라는 것이 있고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잘해주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해 보는 건 요즘은 이제 존경하지 않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 위인 뭐 해서 내가 따를 만한 사람, 이제 모토가 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이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라고 이 따를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옳고 모든 사람들이 잘 났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위인이나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참 재밌어요. 모두 다 옳다 보니까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어떤 이 수긍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이지만 반면에 이 친구라는 관계가 또 소중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와 진짜 친구에서 진친이라고 말하는데 요즘 사람들 말로는 진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뭐 듣기 싫은 말도 막 편하게 해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서로 욕을 하면서도 친해지는 건데, 근데 진짜 친구는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친구가 아니면 그 선을 넘어가면 기분 나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소위 말해서 왕따도 시키는 거죠. 진짜 친구와 함께. 그런 이상한 좀 뭐 그런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참 희한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도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려요. 다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기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될 부분들이 또 구별해야 될 어떤 그런 신앙적인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에게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요즘 세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당연히 받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땐 함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정말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경계가 무너지고 양심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장선의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어떤 그런 지켜야 될 선들이 있고 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목회자들이 참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우리는 당연히 목회자들은 사랑을 참 많이 받죠, 그렇죠? 저도 참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교만이라는 것이 저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까워지는 것만큼의 책임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관계에서도요. 진짜 좋은 친구는 정말 이런 뭐 허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허물이 없다고 해서 내가 받기만 하면 친구들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나도 그 친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고 어떤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될 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이런 이 부메랑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얘기냐면 엘리후가 이 이전에 이 욥기에서 전반적으로 했던 이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반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욥의 세 친구는 그냥 너는 죄인이야, 욥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평행선이 있었다면 이 엘리후는 욥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이 이 말하지 않았냐, 근데 생각해보면 당신도 이것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관계성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고 또 갚아야 되고 또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건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이 어떻게 될까요?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받기만 하면 사람이 고립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또 친구의 관계에서도 내가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좋은 친구로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했던 말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욥기 33장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게 욥이 했던 얘기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이 이야기들을 욥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것을 욥의 그 13장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 13장에서 했던 이 욥의 이야기를 엘리후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책망합니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13절인데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즉 9절과 10절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겠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한다. 당신 역시 이것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지금 엘리후는 전혀 다른 지금 죄인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욥이 당신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과 어떤 이런 씨름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역으로 욥의 대화를 가지고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혜와 경륜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를 심하다 때마다 감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이 너를 감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착각하지 마라. 크신 하나님이 너의 발에 착고를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말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침묵한다고 해서 원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나님을 대해서 어떤 그런 변론하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이 대립하는 듯이 대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넘치고 큰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한다는 건 신앙적인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막 평소에는 늘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컨디션도 안 좋고 아닌 상대방이 친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돼요.
그럼 뭐 그거 갖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나는 이게 서운했어 얘기하면 뭐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말하면서 풀리니까. 근데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의 관계는 약간의 가짜가 형성이 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좋고 웃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안 좋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안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렸던 것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받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고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 아니겠느냐? 너는 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따지고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욥이 다 했던 이야기예요. 욥의 논리예요. 그러나 결국 엘리후를 통해서 욥은 다시 자신 했던 말을 되돌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삼자가 다른 사람을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엘리후는 좀 그런 이 시선이 있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맨 처음에 적극적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태까지 지켜보다가 다 듣다가 결국 욥의 허점을 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상황에는 훈수를 잘 두고 크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그 훈계를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에요. 남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는 잘해요.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은 잘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 적용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욥은 다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역으로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자신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이 문제가, 이 신앙의 고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나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엄밀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고 계실 텐데 내 문제가, 내 어려움이 결국 내가 했던 말에 부메랑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대화를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말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내가 그냥 뭐 전후좌우 따지지 말고 저 사람 말은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따라봐야겠다. 그런 고백도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이다는 게 좀 어폐가 있고 뭐 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 시대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참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제일 아이러니한 건 아니 진짜 믿을 만한 이야기들은 믿지 않고 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뭐 유튜브 이야기들을 막 믿으려고 해요. 제가 한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나 개인 방송의 목적은 물론 이제 보편적인 이 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닌 이야기들은 나름 뭐 진실된 이야기, 팩트를 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후원 계좌를 만들고 뭐 이렇게 넣는 것들은 대부분이 수익이 목적이지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그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또 수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들은 뭐 다 들으려고 하는데 진짜 믿을 만한 이야기와 진짜 믿을 만한 이 말씀과는 전혀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가 되면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죠. 아유 왜 그래?
그러지 마.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식구들은 진짜 친구가 늘어나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해도 이해하고 저런 말 해도 이해하고. 물론 우리가 뭐 일부러 못된 행동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나름 잘하고 하려고 하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넘어질 때 이거를 진정으로 권면해주고 진정으로 얘기해줄 수 있는 엘리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욥의 전에 이야기했던 그냥 죄인의 논쟁, 이 본질을 벗어난 하나님 의도에 벗어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식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를 넘어서 식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야기도 할 수는 있어요. 가족끼리는 숨기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원래 좋은 가족의 분위기일수록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너무 잔소리 같아서 조심할 뿐이지, 가족은 웬만한 이야기는 다 해요. 어떤 이야기는 해요. 사실 진짜 성도의 관계, 친구의 관계 같은 이 교회의 관계가 정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편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아니 오죽하면 나한테 화를 내겠어 라고 하는 정말 이런 관계성. 물론 뭐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늘 잘해야 돼요. 그런데도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보이겠죠. 그런데 이 부족함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진짜 본질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의 관계, 그런 영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우리 꿈꾸는 교회가 꿈을 꾸고 있는 식구가 되어지는 이 비결입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먼 발치에서 살펴보는 것도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사이에 우리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우리 식구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담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정말 좋은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해주고 또 때로는 책망도 받는 것이 아주 건강한 공동체, 식구들이 되어지는 그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꿈꾸는 게 미래에 이런 진짜 친구와 같은 관계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해야 됩니다. 좋은 걸 주기도 하지만 내가 욕도 받아야 돼요. 또 때로는 내가 욕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욕이라는 건 뭐 진짜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은 얘기들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할 때 내가 이 말에서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좋은 관계가 되면, 진짜 믿을 만한 관계가 되면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꿈꾸는 교회는 지금 바로 이 과정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지금 계속 주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우리를 훈련시켜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진짜 친구의 관계와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